이 마태복음 6장은요, 제가 몇 번 나눈 말씀, 그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델,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피셨으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있어서 2000년 전부터 또 지금까지 계속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 성실하게 함께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르쳐주신 기도의 모델을 볼 때에 정말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고 또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여셔서 그 들려지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사실 그것 이상의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을 모으든 손을 모으지 않든 눈을 감든 눈을 감지 않든 입을 벌려서 소리를 내든 아니면 속으로 하나님께 아뢰든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요, 너무너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특히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라는 것은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서 무리와 작별하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3장에는 오늘처럼 침례를 받으실 때 기도를 하셨고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잡히시던 날 밤 그 겟세마네 기도가 있는데 그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흐르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요, 완벽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 여러 가지 바쁘고 어려운 그 사역을 하시면서 틈이 나는 대로 항상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를 나눠야 하겠습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을 보시면요, 그 사도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한 장소에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에 맞춰서 항상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방인의 첫 열매 고넬료가 구원받았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하러 가는 그 시점에 그 장로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도요, 그들은 하나님께 찬미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많은 제자들도 이렇게 삶 가운데 늘 기도로 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요, 그리스도인이 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성화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좀 어려워하시는데요. 그럼 성화가 무엇인가? 성하면 거룩할 성자잖아요. 그리고 화는 변화될 화자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단어는 그 사전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죄와 더러움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죄와 더러움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래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뭐에 대해서 산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요, 이전에 우리가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죄를 따라서 살지 않고 그것과 분리되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더 거룩하게 변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요, 율법적인 순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지켜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는 게 성화가 아니고요, 이 죄에서 멀어져서 이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주님 되시고 나와 언제나 이렇게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점점 닮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그냥 율법적인 노력으로 이 성화를 이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러면 절대로 성화를 이뤄낼 수 없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에겐 전혀 의지하지 않고 나는 그냥 무조건 율법적으로 이걸 지키면 성화돼. 이것도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화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노력이 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 성화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 6장 18절은 여러분 다 아시는 전신갑주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이런 여러 가지 그 영적인 무기들을 말씀하신 후에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갖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아주 간단하지만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게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명령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질문이 생기십니까? 그러한 질문이 생기셨으면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기도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본문을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6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6장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항상 이러한 그러므로, 그러나, 그런데 이러한 접속사를 보시면요, 항상 이 앞에 어떤 내용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요, 그 위에 5절에서 8절 내용을 예수님께서 연결하셔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5절에서 8절 내용을 잘 보시면요, 5절 첫 시작을 보시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또 7절을 보시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5절과 7절에 이런 식으로는 기도하지 말라라고 기도의 잘못된 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외식하는 기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외식적인 기도, 아주 실질적으로는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이 있는 광장에 나가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외식적인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외식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 그리고 7절에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중언부언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그냥 일단 주어진 어떤 문장이 있으면 그것을 주문을 외우듯이 달달 이렇게 외우면서 그 이방인 신들에게 구하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형식적인 기도, 아무런 의미 없이 그러한 구절만 반복적으로 외움으로써 하는 기도,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앞 구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러한 기도를 하지 말라. 유대인 종교 지도자처럼 외식적인 기도를 하지 말고 이방인들처럼 형식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너희는 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나를 따르는 제자인 너희는, 나를 믿는 너희는, 그리고 천국 백성인 너희는 그들과 다른 내가 앞으로 말하는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이렇게라는 표현은요, 그 많은 교회들이 이걸 오해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주기도문을 그냥 외워서 그냥 달달달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갖고 그냥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그 앞에 7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주문처럼 외워서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이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안에 있는 의미와 관계없이 그 주기도문을 달달 외워서 그냥 하고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렇게 표현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 내용을 외워서 하라는 표현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럼 무슨 표현이냐면요, 우리가 하는 기도의 모델이 바로 앞으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기도니까 너희들이 하는 모든 기도를 바로 이 내가 주는 이 모델에 따라서, 이 가이드에 따라서 이 너희들이 하는 기도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지금 모델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거를 그대로 반복해서 외우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모델로서 보여주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놓치기 쉬운 게 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떻겠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은 성경의 명백한 명령입니다. 그리고요, 이 동사 쓰인 형태를 보면요, 그냥 한번 기도해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항상 이렇게 이런 방법대로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기도가,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이러한 기도가 너희의 기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라 라는 명령입니다. 또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너희를 단련시켜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는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항상 연습하고 노력하고 또 순종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왜 기도 생활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게으르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게을러서 그렇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생활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를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는가? 그것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들과 같습니다. 뭐냐면요,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명령하셨지만 우리는 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명령에 불순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불순종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싶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이 명령, 기도하라 라는 이 명령에 순종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노력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인지 이제 차차 살펴보겠는데요, 저는 이것을 기도의 7가지 명령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가 기도에 7가지 명령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요, 이 9절부터 13절까지 정확하게 7가지의 명령어가 쓰였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이 명령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사실은 7가지 명령보다는 7가지 요청이라고 말해도 되는데요. 여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7가지 기도의 그 명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무엇인지 그 바로 9절 끝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2가지로 나눠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아버지란 표현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호칭입니다. 공관 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3가지 복음서에서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라고 표현했던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란 표현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했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왔던 호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두 분의 사랑이 너무도 친밀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친밀한 관계 속에 이제 우리 성도들도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냐? 지난주에 저희가 설명을 들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고 부활했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영원한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을 보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바라는 표현은요, 아빠라는 표현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표현할 때 그 표현이 아바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부활을 같이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를 말씀 준비를 금요일 날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설교문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하면서요, 여기까지 딱 준비를 했을 때 너무 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제 설교에 감동이 됐다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에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희가 여러분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 흔하게 이 말씀 시간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목자 되십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잠깐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과연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러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지금 날마다 교제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이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이 생활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교제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영원한 사귐을 맺고 있는 분이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정말 위대한 사랑이 아닙니까? 제가 어제 청년회 공부를 시작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었냐면, 우리가 과연 어떤 자였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고멜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요. 우리는 영적으로 고멜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고멜과 호세아를 이용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호세아에게 그 사창가 쪽에 가서 몸을 파는 그러한 더러운 여인을 아내로 삼아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데리고 와서 고멜이 와서 또 있다가 또 그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너는 가서 데리고 와서 네 아내로 또 삼아라. 그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고멜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고 하나님을 대항하던 자들이었고
어두움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고 죄를 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끌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창녀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신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냥 너는 신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심으로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있는 이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친밀한 관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는 교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분은 친밀한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표현은요, 뭐냐 하면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늘에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시며 이 땅을 통치하시고 위엄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 뭡니까?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존중히 여기고 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대상이 바로 이러한 우리와 너무도 친밀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이시지만 또 동시에 위엄이 있으시고 권위가 있으시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여러분 이제 날마다 교제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라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7가지 명령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9절을 보시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이름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권세 그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의 본체를 대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곧 하나님을 망령되게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9장 23절을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 하는 것이 곧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 본체를 경외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29장 23절에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또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이 세 가지 표현이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고 말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같은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시잖아요. 이미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당신이 이미 거룩하신 것처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충분히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기도의 명령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입니다. 성경에는요, 이러한 예시가 너무 많은데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을 보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갈라디아서 1장 5절을 보면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는 기도를 합니다. 또 빌립보서 4장 20절을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하도록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는 기도를 하고, 베드로전서 5장 11절에도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기도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계시록 1장 6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이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이러한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첫 번째로 제시된 명령도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시작이 예배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13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를 높이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명령이 그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먼저 높이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명령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실 그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미치는 그 나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두 가지로 약간 분류돼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장차 올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는요, 지금 이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이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도요, 뭐라고 하셨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올 나라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도 않고 또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한다는 것은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나라가 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하죠? 장차 오실 그 나라인데 왜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요, 바로 우리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장차 오실 그 나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나라가 됩니다. 근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하늘나라 백성.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 나라가 장차 오실 나라지만 이미 성도들 마음에 시작된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이미 그 하늘나라를 품고 있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내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왕으로 자정하고 계시지만 정말 이 모든 세상의 왕으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기도의 명령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필요한 무언가를 구하라든지 우리가 관심 있는 무언가를 아뢰라는 말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마땅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 드려야 하는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필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계획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그 하늘나라,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인데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이 내가 살아가는 나라인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섬겨야 되는 왕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결혼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만 우리는 아뢰기에 급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왕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섬기는 왕의 나라가 하루빨리 실현되는 것을 구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였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때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기도의 명령은요,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이 아니고요, 10절 하반절에 있는데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요, 앞에 두 기도와 굉장히 비슷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가 왕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였다면 두 번째 기도는 왕의 나라가 하루빨리 실현되는 것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왕의 주권, 왕의 그 통치력이 제대로 모든 나라에 임하는 것,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기도입니다. 당신의 뜻이, 당신의 계획이, 당신이 생각하신 그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이미 정해놓으신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결혼한 아내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김선미 자매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 깜짝 놀라겠어요. 근데 그 김선미 자매랑 저랑 결혼했는데 제가 만약에 선미 자매랑 결혼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특별한 짝이 하나가 딱 있어가지고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면 하나님 뜻을 어긴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거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니고요. 또 두 번째로는요, 이 땅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가고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진짜 원하실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뜻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에 보시면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도가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그 뜻이 지금 현실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뜻이 온전하게 다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또 그 뜻이 온전하게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이라는 표현의 단어가 하나님의 뜻, 이런 표현이 한 62번 정도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과 요한복음 6장 40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성도의 거룩함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을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요,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늘.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뜻이 왜 그러면 이 땅에 제대로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이 세상은요, 영적인 전쟁인데 하나님과 누가 싸우고 있습니까?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세력이 바로 사단과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은 나에게 넘겨준 것으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자기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뜻, 온전한 뜻,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좀 어렵습니까? 내용이? 근데 조금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말은 곧 하나님은 지금 사단과 상대하느라고 너무 힘드시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렇게 있는데 사단 때문에 지금 못하고 계신 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욥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욥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줄 때 사단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에게 나와서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사단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갇혀 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가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특별한 계획 아래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이 도래하는 그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사단이 영향을 이렇게 끼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 그래서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는요, 두 가지 분명한 뜻을 가집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그 권세가,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하루빨리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입니다. 아까 두 번째 기도와 굉장히 유사하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차 올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와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아까 하나님의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 했죠? 장차 올 나라이지만 이미 시작된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들에게는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계신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상에서는 제대로 온전히 이루어지진 않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통해서는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주를 위해 받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세 가지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 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이 기도의 모델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합니다. 매번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필요한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정반대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가서요. 1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양식은요, 단지 음식이나
어떤 먹는 것을 말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필요들을 말합니다. 삶에 필요한 것,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 음식이나 건강, 환경, 그 모든 것의 필요를 말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서 이 양식을 주시옵고라고만 말한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용할이란 표현은요, 영어로는 daily라는 건데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매일매일에 있어서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왜 매일매일에 필요한 양식을 구할까요? 그것은요, 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우리 생각에는 그냥 여기에 다 존재하는 거지, 원래 있는 거였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필요한 만큼의 공기가 하나님에게서부터 공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물과 음식과 돈, 건강, 체력, 마음, 생각, 정신,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루치를 아침에 주고 하나님은 빠져 계신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매 초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을 보면 우리의 호흡과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용서 형제가 나눈 말씀인데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하나님에게부터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든 알지 않던 간에 이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나에게 필요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구합니다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직장을 다녀서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지금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고 나에게 주어진 이 공기나 물질이나 음식이나 이 모든 것이 그냥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신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면서 아무런 염려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무런 근심 없이 하나님에게 매일의 필요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필요가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공급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섯 번째 기도입니다. 12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한글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제대로 표현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12절 앞에 그리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그게 차이가 있냐면요, 앞에 우리의 필요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어떤 걸 구하냐면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앞으로 나올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기도는요,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지금 물질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고요,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기도고 당연히 해야 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도 이만큼 필요를 느껴야 되고요, 더 많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표현은요, 원래 표현은 나에게 지금 물질적으로 빚진 자를 내가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빚을 하나님 탕감해 주십시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구해야 될까요? 그것은 첫째로는 우리가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도 자기에 대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의 용서함을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죄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그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었는데 이 죄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죄가 그 관계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소원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구해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구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에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조건입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를 이렇게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왜 형제 자매, 남편과 아내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생각하고 계신 걸까요? 왜 내가 내 형제를 용서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크게 생각하시는 것일까요? 첫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용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생각하면 우리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버리시기까지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를 맛본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이라면 당연히 형제를 용서하고 싶은 그 은혜가 생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성도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먹을 때 내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 저희가 언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내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형제를 대하는 그 태도가, 그렇게 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남을 용서하지 않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외식적인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내 형제, 내 자매에 대해서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 불편한 마음으로 지금 가득 차 있으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 저의 죄를, 지나간 저의 잘못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외식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 예수님이 이러한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그 중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외식적인 기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서 내 형제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담고 있는 의미들은요, 첫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들고 나아가서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자비와 사랑에 따라서 내 형제 자매를 용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여섯째로 가겠습니다. 여섯째와 일곱째 두 가지만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서 저희가 마지막 기도의 명령 두 가지를 듣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13절을 보시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시험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시험이 있는데요, 첫째는 환난입니다. 똑같이 시험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환난이 있어요. 환난은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 자체가 흔들릴 만큼 혹독한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 만한 그러한 어려운 환경들, 그것을 환난이라고 말하고 성경에서는 시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은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죄에 넘어지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이 환난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이 목적을 뭐라고 돼 있냐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이 우리에게 하여금 연단시키게 하고 또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또 시험의 또 다른 종류가 있는데 유혹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혹은요, 죄를 범하도록 부추기는 시험을 말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 그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짓고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했던 시험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면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환난들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에게 그러한 시험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연단시키고 더 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주시지만 우리를 죄에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들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그러한 유혹에 빠져들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흔들 만한 그러한 큰 환경들에서 우리를 건져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릴 만한 환경을 저에게 주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일곱째는요, 13절 뒷부분에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러한 유혹으로 끌고 들어가는 분이 아니라면 누가 그러면 그러한 유혹으로, 죄로 끌고 들어갑니까? 네, 사단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시험으로 끌고 갔던, 유혹으로 끌고 갔던 사람이 바로 사단이었고요.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잔을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죄에 대해서 죽은 이 그리스도인들을요, 계속해서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들었던 것처럼 사단이 어떻게 그렇게 하냐면요, 이 세상의 염려, 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계속해서 악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진리를 발견할 수 없도록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또 이 영적인 진리를 들었을 때 저게 맞는 말이지만 확신은 없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듭니다. 또 마지막으로는요,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배웠을 때 곧 잊어버리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는요, 하나님 그러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단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는 그러한 험난한 환경, 내 믿음을 뽑아버릴 만큼 그러한 어려운 환경을 주지 마시옵소서. 악에서 건져주시옵소서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이 사단이 우리를 악으로 유혹할 때 그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제가 더 추가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왜냐?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게 뭐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은 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견디기 힘들고 여러분 이게 너무나 어렵고 좀 고된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연단되고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그 환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 환경 가운데 사단은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게 하고 비판하게 하고 하나님을 욕하게 하려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의 또 다른 의미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현재 주어진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저로 하여금 이것을 감당하고 믿음 가운데 자라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고된 환경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그냥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냥 던져주신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악한 부모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겠느냐.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여러분에게는 쓰고 또 여러분에게는 힘든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것은 여러분들의 최고의 선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신뢰하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구하는 그 기도를 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고민하고 슬퍼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 구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환경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슬프고 고민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환경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하는 이 마지막 기도의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삶,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위해서 이 기도는 필수적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하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요, 현재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떠한 기도의 모습을 하고 있느냐, 어떤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완전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지금 어떠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기도의 모습과 얼마나 비슷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나라, 그 계획이 온전히 임하기를 구하고 계십니까? 또 아버지의 뜻이 장차 올 그 나라를 통해서 또 이미 이 안에 시작된 그 나라를 통해서 온전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계십니까? 이 하루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호흡과 산소와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온전히 신뢰하고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나의 형제 자매를 용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계십니까? 또한 나의 믿음을 흔들 혹독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구하고 계십니까? 또 마지막으로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죄의 유혹으로부터 건져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러한 기도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영원히 이루어져야 할 교제의 모습입니다. 기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요, 9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바울의 명령 뒤에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뜻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왕이시요 주인이라고 우리 모두 고백한 자들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기도란 하나님과 저희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명령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이 명령대로 이 기도의 모습대로 온전히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영광을 구하고 그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과 또 앞서 드린 찬양처럼 하나님은 저희의 영원한 기업이시며 생명보다 귀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생명을 저희의 목숨과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게 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